복수는 복수를 부른다. 복수의 악순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죄의 악순. 그들이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하면 견디다 못해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사사를 보내서 살려주시고, 좀 평안하다 싶으면 또 죄를 짓고, 또 죄 짓고 나다 보면 또 참다가 견디다 못 견디면, 그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하다 못 견디 그들이 하나님께 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또 그들을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또 평안하면 또 죄 짓고, 죄의 악순환이듯이 우리의 삶에도 가만히 보면요, 악의 악순환이 있습니다. 늘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남들에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좋은데, 가는 말이 그치니까 오는 말도 그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남들에게 안 좋은 말, 안 좋은 행동, 안 좋은 표정을 지으면 반드시 악한 그 악의 악순환이 돌아와요. 반대로요, 우리가 선의 선순환도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고와요. 고운 말과 고운 행동과 고운 표정을 지어주면 또 그것이 곱게 돌아온단 말이죠. 그렇지만 인생은 우리가 죄와 악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고, 그것을 선의 악순환으로, 선의 선순환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오늘 삼손에 보게 되면 오늘 이 복수가 복수를 부른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삼손은 알다시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별되어 자랐지만, 그러나 나신으로 삶을 살면서 삼손에게 매달려 기도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붙들었다는 장면이 사실 나오질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되도록 오랫동안 훈련시켰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청년 때에 불러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사로 세웠지만, 삼손만큼은 어릴 때부터 구별된 나신으로 키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는 사사로 구원시켰습니다. 자, 우리는 말하자면 목회자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나 그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온전히 나신이 되지 않고 사사적인 생각들을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사사긴 사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야 되겠는데, 이 블레셋을 고통받는 이들을 건져야 되겠는데 하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자, 결혼하는 목적도 사실은 자신이 어떤 육체의 정력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 건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수수께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막대한, 세상말로 판도를 걸었어요. 만약에 이 수수께끼를 너희들이 풀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만약에 못 풀면 너희들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라. 그러면서 아무도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를 냈단 말이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잔치가 벌어질 동안에 그들이 풀지 못하다가 이제 마지막 날 되어서 그들이 계속해서 삼손과 결혼할 여자를 옆구리를 찌르니까 도저히 이 여인이 견디지 못해서 결국 눈물로 매달려서, 남자는요 힘으로 그 남자의 빗장을 여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여는 거거든. 이 블레셋 여인의 결국 눈물에 넘어가서 수수께끼 비밀을 발설하게 되고, 그 비밀을 발설하게 되자 그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분노로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죽이고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가져와서 수수께끼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내가 이 여인을 믿지 못하겠다 하면서 결혼의 마지막 순간을 파토내고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1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어. 결혼이 이제 파토가 나니까 마지막 마무리를 잘 못했잖아요. 그럼 누가 주었느냐? 15장 6절 읽겠습니다. 15장 6절입니다.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주었어요. 누가 주었다고요? 장인이 주었어요. 자, 그렇다면 장인이 무슨 까닭으로 삼손의 아내를
그 친구에게 주었느냐? 오늘 2절과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 과정을 쭉 보면요, 철저하게 자기 생각 중심으로 흘러가는 걸 봅니다. 복수의 밑바닥을 보면요, 철저하게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자, 보세요. 삼손의 장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를 심히 미워한 줄 알고. 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그럴까요? 삼손의 아내가 결국에는 삼손의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비밀을 폭로하게 되었죠. 그래서 삼손이 분노를 내고 아스골로 가서 그리고 30명 죽이고 결국 수수께 대가를 지불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니 장인이 볼 때는 자신의 비밀을 발설했던 그 여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을 줄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래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이미 결혼식은 준비해 놓고 이 딸은 뭔가 보내야 되겠고 해서 그 중에 삼손의 친구가 아마도 이 첫째 딸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하냐면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이 결혼하려고 했다는 그 여자 밑에 동생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여동생을 네 아내로 맞이해라 하면서 뭐라고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동생이 그보다 뭐요? 더 아름답다. 그러니까 삼손의 뭐요? 철저하게 여성의 미모를 탐내서 결혼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젊고 더 아름다우니까. 그렇다면 네 얼마든지 좋지 않느냐. 근데 삼손은 또 다른 생각을 가져요. 어떤 생각을 가져요? 안 그래도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명분을 찾았던 게 수수께끼를 못 풀므로 그들을 죽일 명분, 즉 배우 30벌과 그도 30벌 주지 못한다. 왜 못 주느냐? 약속을 지켜라. 못 지킨다. 이래서 결국 약속을 못 지켰다는 명분으로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정당성 명분을 잃어버렸잖아요. 자, 이제는 명분을 찾았어요. 뭐요? 블레셋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나를 무시했다. 나를 없애야겠다. 이게 뭐요? 복수의 정당성을 찾는 명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뭐가 없을 것이다? 허물이 없다. 왜? 그들이 나를 무시했으니까 나도 너희들 무시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내 눈에 뭘 흘리면 뭘 흘렸으니? 눈물 흘리지. 네 눈에는 뭘요? 예, 피눈물이에요. 똑같은 눈물이 아니에요. 네가 내 눈에 눈물 흘렸으면 네는 네 눈에 뭐요? 피눈물 흘리겠다. 사람은요 그만큼 주질 않아요. 눈물을 피눈물로 바꿔주겠다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복수 심리를 가만히 보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흘러가는 것이죠. 자, 볼까요? 삼손 어떻게 복수를 해요? 자, 5가지 심리를 보는데 먼저 삼손의 복수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제가 4절을 읽지 않았습니다. 4절은 뭐냐면 삼손이 여우를 300마리나 잡았어요. 야, 정말 가능할까 싶은데 삼손은 어쨌든 지구상에 태어난 인간들 중에 최고의 인간입니다. 여우를 300마리를 잡았는데 이 꼬랑지를 2개씩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회를 꼽았습니다. 꼬랑지면 겉은 회라는 것은 우리 횃불 알죠? 횃불을 만드는 게 회죠. 그러니까 쌀이나무나 갈대숲 같은 데다가 뭐요? 기름을 잔뜩 묻혀넣어서 거기에다가 불을 붙이면 뭐요? 횃불이고 그것이 뭐요? 회단 말이죠. 그 꼬랑지 사이에다가 이제 불을 붙이니까 불이 뜨거우니까 여우들이 뭐요? 일리 도망 저리 도망하고, 그죠? 즉 2인 1조로 묶어놨으니까, 즉 300마리인데 두 명씩 묶어놓은 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요 뭐가 돼 있어요? 곡식땅과, 곡식땅이 추수했었다는 말이죠. 추수해놓은 곡식땅과 그 다음에요 아직 배지 않은 곡식, 지금 추수하려고 뭐요? 준비하고 있는 그 곡식들,
그리고 포도원, 그리고 감나무가 완전히 불살라버린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처럼요, 마치 이 여우 300마리를 통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계속해서 우리 등장하는 뭐냐, 네가 이리 행했으니까 나도 행한다, 그거거든요. 네가 행했으니까 나도 행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블레셋 사람의 복수가 나오게 되죠. 자,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를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자기니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르니라. 이제 씩씩거렸겠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을 갖다가 이제 추수해놓고 남은 얼마 나눠놓고 있는데 그 정도만 아닙니다. 감람나무까지 포도원까지 완전히 불살르니까 이들이 뭐예요?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뭐예요? 씩씩거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바로 이 삼손의 장인과 결혼한 그 딸에게 간 거예요. 왜냐하니까 삼손이 결국 이 여자 때문에 그렇다. 삼손이 장인이 자기 아내를 딴 사람이 준 그것 때문에 지가 분을 못 이겼다. 그래서 가서 따졌겠죠. 아마 우리는 여기에서 끝났지만 아마 말이 오고 갔을 겁니다. 뭐 우리가 잘못했나? 삼손이 잘못했지. 삼손이 밭을 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옥신가신 하다 보니까 감정이 뒤틀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요 똑같이 갚아줘요. 곡식단과 배지 않는 곡식들, 포도원 감나무 불살라듯이 이제는 사람 둘이를 불살라 죽여버려요. 사람 둘이를 불살라 죽여버려요. 자, 그러니까 삼손이 또 그 소식을 들었어요. 세 번째, 더 소식을 삼손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8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정강이 뭐예요? 요 발목부터 무릎까지 요 사이 뼈가 뭐예요? 정강이 뼈죠. 그리고 무릎부터 요 엉치 사이 요 뼈가 뭐예요? 넓적다리 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뼈를 부리떨어 죽일 것 같으면 얼마나 삼손이 이미 대단하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뼈를 부리떨어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크게 쳐서 죽이고 났는데 자기도 정신이 좀 들었겠죠. 와, 이거 큰일 났다. 그래요, 숨어버렸어요. 자기는 틀림없이 또 복수해올 것을 알면서 숨어버렸어요. 자, 이제 여러분, 작은 사람들이 자식들끼리 싸우다가 누구 싸우면 됩니까? 부모끼리 싸우죠. 부모끼리 싸우다 뭐요? 이제 친정부모, 시집부모 다 동원합니다. 나중에는 교회끼리 싸웁니다, 여러분. 가문끼리 싸웁니다, 여러분. 자, 네 번째, 블레셋 사람 또 복수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하니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요 뭐래요? 유다의 진을 쳐버려요. 이제는 1대1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민족과 민족끼리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 올라와서 유다에 딱 진을 쳐요. 이 유다가 어디입니까? 지금 삼손이 머무는 곳이죠. 진을 치고 이제 삼손 내놔라. 그러니까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강이고 그리고 유다 사람은 약이었거든요. 블레셋 사람이 갑이고 유다 사람은 어리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유다 사람이 벌벌 떨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 3,000명을 풀어가지고요 3,000명을 풀어가지고 삼손을 찾아다닌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유다 사람의 복수입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자, 삼손이 여러분 아무리 강한 자도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숨어 있다가 너희들 나 죽이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 3,000명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면서 결국 사람은 누구든지 두려워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내가 걸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느 지역에서는요 못 온다 하다가 여론이 막 들끓으니까 같은 민족끼리 이룰 수 있나 싶으니까 환영합니다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3천 명이 자기도 죽을까 싶고, 또 그러니까 삼손도 유다 백성들을 건지기 위한, 자신은 사사인데 그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너가 죽일 거야 안 죽일 거야 이러니까 유다 사람들 죽이진 않겠다. 너를 묶어가 능가 줄 거다. 능가 주면 우리는 묶어서 능가 줬으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다. 그러면 유다 사람은 살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난 뒤에 15절에 보면, 이제 내일 우리가 다음 주에 묵상하겠지만, 나기시의 특별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입니까?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보면서 우리는요, 참 우리가 놀라운 사람이요, 이 삼손을 보게 되면 자신이 첫 번째 수수께끼를 낼 때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사로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뭘까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언제 기도한 줄 아세요? 자신이 힘을 믿었을 때는 기도 안 합니다. 삼손이 자신의 힘만 믿고 하나님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할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해요. 그러다가 두 눈이 확 뽑히고, 두 눈이 확 뽑히고 난 뒤에 뭐예요? 그때서 비로소 기도합니다.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자신이 힘이 있을 때, 그게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지식이든지 무엇이 있으면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순간에라도 자신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간다고 자기 힘으로 때려 죽이고 자기 힘으로 한번 구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이 80 되어가지고 이제 힘 다 빠지고 날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모여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물에 빠졌을 때요, 건질 때 가만히 봐요. 살라고 막 밟아두시 둘 다 같이 죽어요. 그러다 완전히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죠?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때서 건지 받을 수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 하나님의 정당한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힘을 구한 일이 없어요. 결국 말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생각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감정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자신 나름대로, 자신 생각대로 정당성을 찾고 명분을 찾아가지고 결국에는 복수하다가 결국에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대참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반드시 어떤 문제에서 자기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라고 고백하는 큰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는 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먹고 난 뒤에 하나님 물었어요. 왜 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지 말라 했는데 왜 먹었냐 물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준 여자가 줘서 먹었다. 누구한테 핑계를 돌려요? 하나님하고 여자한테 핑계를 돌려. 그리고 그 여자인 하와는 또 뭐래요? 뱀이 꼬여서 먹었다. 또 뱀한테 탓을 돌리네요. 그러니까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이런 일을 했던 그 명분을 누구한테요? 남 탓으로 전가시키고 돌리고 변명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참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삼손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만약에 수수께끼를 해서 자기 홧김에 아스kel론 사람 30명을 죽었다면, 하나님, 내가 분을 냈습니다. 내가 처음에 이렇게 계획했던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묻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다시 내려가야 할까요? 어떻게 내 사사로서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삼손의 마음은 어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사로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끄는 방향으로 하려는 것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감정이 감정을 부르고 피가 피를 부르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나의 나됨의 허물과 죄를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혹시 나도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나 우리 자녀 안에서나 부부 간에나 교회 안이나 직장 안에서 내가 어쩌면 내 감정에 치우셔서 내 생각에 치우셔서 정말 내 생각과 내 본의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한 적은 없었든지, 그것 때문에 화가 악을 부르고 악이 악을 부른 지는 없었든지, 그 순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의 죄됨을 밝혀달라고, 나의 허물됨을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기도했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성경이 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 되어서 삼손의 실패가 오히려 우리의 디딤돌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